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하시고 불러주시오. 또 오늘도 이 하루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본문으로 믿음을 왜 주셨을까? 믿음을 왜 주셨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필연적이고 원인이 있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을까? 중요한 고민이자 신앙의 기본이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간다고 하면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묘하고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하거나 어떤 것을 주장할 때 그 의도가 무엇이냐, 마음이 무엇이냐,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싸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다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계시죠? 아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만 했다. 어느 정도 술을 마셔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술을 마시기 위한 정당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하는 말인지가 중요한데 대부분이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욕구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잘못 사용, 이건 저는 악용이라고 생각해요. 악용하는 선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말할 때 어떠한 논리, 특히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 의도가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감찰하고 살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니까 끝이다 이러지 말고 왜 믿음을 주셨을까?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20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연합교리라고 그러죠.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주셨을까요?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인간관계에서도 저 사람 내가 신뢰하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함께합니까? 신뢰해야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뭐 서로 감정이 좋고 뭐 뜨겁고 이것도 좋지만 사실 신뢰의 관계, 신뢰. 서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신뢰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천국 가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편의 목적이 무엇이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바라고 소망할 때 그것이 과연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기 위함인지, 정말 이 일을 해서 우리도 선택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중요한 선택도 너무 많고 너무 많은데 그 선택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죠. 각자의 기준 따라서 선택하는데 우리 복음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율법하자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 선택을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냐? 우리 아이들, 저도 딸 둘을 키우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 가기를 저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이 그냥 어떤 대학 랭킹이 높고 어떤 네임밸류가 있고 유명한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그곳에서 주와 함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에 보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복된 하루. 저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믿음의 역사, 또 구원의 스토리, 또 승리의 이야기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을 주실 때 단순히 내 편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라고만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 하나님의 심정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길 원한다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복되고 귀한 하루가 또 밝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돈을 쫓는 하루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또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하루가 아니라 또 내가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 가운데 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지금 어려움의 길, 힘듦의 길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참된 위로와 주님의 역사심 또 의지하며 맡기며 응답받는 이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